얼마 전에 그 스웨덴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은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웨덴에서는 친구가 집에 와도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 그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한 1990년대까지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도 밥을 안 줬대요. 놀러 온 아이도 밥을 안 먹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가 집에 왔는데 밥을 먹인다는 거는 네가 밥을 못 먹이니까 우리가 먹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거는 그 집의 전적인 소관이지 다른 사람이 그걸 참여할 수 없다, 참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례해서 밥을 안 먹이는 게 아니라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상대편 가족을 존중하기 때문에 밥을 안 준다는 거죠. 뭐 듣고 보니까 좀 뭐 그럴듯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또 어떤 연구를 보니까 한 서기 8세기경 바이킹 전통까지 올라가는데 당시에 바이킹들은 다른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것을 빚지는 행위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남아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밥을 안 주는 거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죠. 어디 밥을 안 주니까 그죠? 우리만 밥을 먹고 저 방에 혼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것처럼 못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언어적으로 이 밥을 되게 중요시해서 뭐 인사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또 헤어질 때도 언제 같이 밥 좀 먹자. 뭐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하는 거죠. 또 친구 집이나 예를 들어 처가나 시댁에 갔을 때 뭐 사람이 생긴 거야 어떻든지 간에 가서 차려준 밥상을 잘 맛있게 먹으면은 점수를 많이 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처음 처가에 갔을 때 처가에서 제가 뭘 좋아하냐 그랬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회 이런 거 잘 먹는다 그랬더니 회를 준비를 해 놓으신 적이 있어요 한번. 그게 이제 그 처가에서는 잘 안 드시는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차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열심히 먹었죠. 가면 또 많이 먹어야 돼요. 처가에 가면은 그죠? 그게 예의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자기 취향과 안 맞는다고 잘 안 먹으면 그 음식 가리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평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교제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19세기 프랑스 미식가 겸 음식 평론가인 브리아 사바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사랑과 우정, 사업, 투기, 권력, 끈질긴 요구, 후원, 야망, 음모 이 모든 사교적 행위는 식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뭘 먹는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 문화라는 게 그냥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다 이거죠. 내가 뭘 먹는지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는지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자 그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음식에 관련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좀 꺼려하면 좀 살펴서 먹어라. 그죠? 예. 뭐 나는 개고기가 너무 좋다 그래도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참아버릇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건 고사진의 떡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음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걸 준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거 안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저는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삶의 행동에서 일부러 우리가 그런 식습관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장개업하면서 돼지 멀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신자들은 회식 자리에 가서 굳이 거기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그렇게 음식을 나누지 않아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오늘은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다니엘은 유대 귀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는 자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포로지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먹는 음식이 뭐냐? 다 그 왕이 섬기는 신전에서 그 드리는 제사, 그 제물이라는 거죠. 특히 고기가 그래요. 양이나 소 이런 거 잡아서 다 제물로 드린 걸 먹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3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3년간은 그런 걸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요청을 하니 환관장이 너 그래서 살겠냐. 뭐 요즘은 어떤 분들은 채식이 몸에 좋다고 뭐 일부러 먹지만 그거는 영양이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영양이 풍부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식만으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몇천 년 전에 풀만 먹고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 없이 산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자신을 지키기로 하고 자기를 지키기로 하고 자기를 그런 걸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벨론 왕궁에서 살고 바벨론 학문도 배우고 바벨론 사람 옷도 입고 바벨론 사람으로 이름도 고쳤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다 바꿨는데 뭐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도 아니고 고기하고 포도주만 안 먹겠다는 거죠. 아니 왜 바벨론 음식이 그렇게 나쁘면 채식도 하지 말지 굶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문을 배우는 거는 괜찮은데 먹는 거는 그렇게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음식이 더러워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 말씀을 이상하게 들리게 할 겁니다. 만약에 음식에 진짜로 우상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봤다시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음식에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식보다 채식이 건강에 좋고 머리에 좋냐? 그것도 너무 자기적이죠. 만약에 왕의 식사가 전부 채식이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신의 음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쓰고, 그죠?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보시면 뭐예요? 내 소비가, 나의 소비하는 행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거죠. 다른 인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3장 4절에 나와요. 말씀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묘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키가 크더라, 머리가 무슨 색깔이더라, 그죠? 장발이다, 곱슬머리다, 뭐 손이 크다, 발이 크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뭘 설명했어요?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이 뭐죠? 야생꿀이죠, 야생꿀. 이게 뭘 드러내냐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관심,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면 당시에 그래도 좋은 직업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장을 입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제사장들은 항상 제물로 올라간 양이나 소 이런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락한 시대의 제사장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거칠은 옷, 그가 먹는 그 거칠은 야생의 음식들이 그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신앙인을 알 수 있을 때,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입으로, 뭐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서,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데,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의 소비다, 소비. 우리가 소비하는 행태를 보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이 다니엘과 좀 반대의 사람도 성경에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씌워서서 병이 낫죠.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감사하다고 막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필요 없다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냥 가요. 그런데 게하시가 너무 아까워서 그게 뒤쫓아가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손님이 오는 바람에 좀 필요하니까 좀 돈 좀 조금 주십시오.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은은 2달란트. 달란트가 이게 1개, 2개가 아니에요. 자루로 하나예요. 자루로 하나. 큰 걸 줘요. 옷도 줘요. 근데 그걸 가져와 가지고 몰래 숨깁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알죠.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게하시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이 네가 지금 뭐가 갖고 싶어서 물건 사고 돈 챙겨가지고 뭘 그런 걸 하고 싶을 때냐 이거예요. 돈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돈 받으면 그걸로 뭘 하겠어요. 사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받았다는 것 그 이상으로 게하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잊어버렸다. 너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왜요? 지금이 뭐가 그렇게 갖고 싶은 때냐 이거죠. 뭐가 그렇게 사고 싶은 때냐? 뭐가 이렇게 먹고 싶고 뭘 이렇게 소비하고 싶은 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의 정체성, 우리의 이렇게 신앙의 모습들을 어디서 잘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돈 쓰는 데서, 내가 돈 쓰고 사는 데서 우리를 잘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돈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고, 그렇죠?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쓴다는 얘기는 내 욕망을 드러낸다는 얘기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곳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말이나 행동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욕망을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이나 행동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욕망, 그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암과 믿음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갈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뭐하고 일치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을 사는 것, 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건 하세요, 뭐 이런 단순한 명령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편하죠. 이거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러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진지하게 묻냐면, 너는 정말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하고 싶냐? 넌 뭐가 그렇게 갖고 싶고, 넌 뭐가 그렇게 먹고 싶고, 뭘 그렇게 입고 싶어하고. 왜냐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냥 어떤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된다 이 정도만 되면은 좀 참으면 되죠. 혹은 남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어떤 음식을 안 먹지만 뭐 혼자서 몰래 먹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나는 예전에, 그죠? 소주를 먹었던 게 너무 기억이 나서 소주를 먹고 싶은데 소주를 사가지고 길에 들고 다니면,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양반이 소주를 들고 다닌다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아주 멀리 가서, 그죠? 다른 동네 가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슈퍼마켓에서 가서 소주를 사서 이렇게 숨어 가지고 혼자 몰래 산속에서 먹고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죄를 안 지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욕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가 그거를 샀냐 안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한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시 참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시 억제하는 것으로, 잠시 절제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욕망은 어느 틈에선가 반드시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아주 슬그머니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죠? 나도 모르게 식탁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나도 모르게 회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슬그머니 튀어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원리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곳으로 가봐야죠. 이 원리를 거부하실 분은 없겠지만 실제 구체적인 곳으로 내려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소비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비거니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거니즘이 뭐냐면 이제 채식주의자들 중에 좀 엄격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불러요. 비건. 이런 사람들은 왜 채식을 하냐? 그냥 채식이 좋아서 건강에 좋아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동물을 그렇게 가둬놓고 학대하면서 기른 그 고기를 먹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닭 기르는 사육장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나면 계란 먹기가 확 싫어질 때가 있어요. 닭을 이렇게 케이지 안에다가 진짜 어디 몸도 움직일 이 틈도 없어요. 그죠? 그 앞에는 물하고 먹이가 있고 하루 종일 24시간 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다가 너무 졸려서 자는데 자다가 벌떡 깨는 거죠. 또 빛이 밝으니까 낮인 줄 알고 또 먹고 그러면서 계속 뒤로는 뭘 해요? 알을 낳는 거예요. 참 불쌍한 닭이 낳는 그 알을 먹는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건들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돼지도 소도 어디 한번 이게 땅 한번 못 밟아보고 시멘트 바닥 같은데 갇혀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키우는 소고기들은 뭐 마블링이 좋대나요?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지방이 근육 안에 찌도록 이렇게 기른 소들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또 높은 등급을 받아서 가격도 비싸죠. 그게 과연 옳으냐 이런 거죠. 그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소비할수록 그런 세상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주는 셈이 되니까요. 음식이 아닌 다른 분야로 확대하면 문제들이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는데 일본의 기업들 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돈을 많이 번 전범 기업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해서 돈을 번 기업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물건 사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뭐 일본 제품이 좋다고 그래도 그렇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짓밟고 전쟁을 일으킨 그런 나라의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 그 기업이 만드는 그 제품이 있다고 그래봐요. 여러분 사고 싶으시겠습니까? 중국의 이 동쪽에 가면은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에 목화와 면화가 많이 생산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이 거기서 강제 노동으로다가 그것으로도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팔아요. 면화를 팔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생산되는 면화로다가 옷을 만들지 못하도록 미국이 제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쪽에서 생산되는 옷들은 싸죠. 원료가 싸니까. 당연하죠. 강제 노동을 시켜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옷을 사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드는 축구공. 제가 초콜릿 그 원재료 이렇게 구하는 걸 봤는데 아이들이 다 그 초콜릿 가루가 되는 거를 이렇게 수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노동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생산되는 초콜릿을 우리가 뭐 맛있게 먹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무엇인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다 설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요즘 전기차 많이 다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코발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코발트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콩고인데 콩고에서 그 코발트를 어떻게 캐냐? 아이들이 다 손으로 캡니다. 손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너무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가져다가 이렇게 배터리에 재료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에 다 들어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렸나요?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소비해도 되는지 무엇을 소비하면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우상들, 예를 들어 그게 자본주의겠죠. 그게 돈이고, 그죠? 그게 향락이고, 우리의 사치고,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겁니다. 이 우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지만 사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포인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말씀이 좀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의 뒷부분에 더 관심이 가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비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소비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읽으면은 뜻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값을 깎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격이 싼 거가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싼 것만 찾으면 점점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생산해내는 물건들이 소비가 되고 그런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소비를 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국산 제품 사는 것도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그냥 그 어떤 민족적 이기주의 뭐 이 정도 범위로 그래도 범위는 좀 넓지만 그래도 좀 크게 생각한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회사 제품을 사는 것. 왜 그래요? 공의가 잘 세워지기 때문에. 남의 거 이렇게 뺏겨가지고 막 이렇게 중국 제품들 보면은 그렇게 남의 걸 잘 뺏겨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걸 자꾸 사주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하나 노력해서 새 걸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 자꾸 뺏겨가니까. 그러면 세상에 뭐가 남겠습니까? 다 뺏긴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이 베낀 제품 안 사는 게 좋은 거죠. 기왕이면 친환경 제품 사는 게 좋을 거예요. 물건 하나 샀는데 막 박스에 스티로폴에 비닐에 요즘은 이렇게 택배 하나 요만한 거 주문해 받았는데 비닐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막 보냈는지 그거 타지도 않고 불에다 놓으면은 막 이상한 나쁜 매연 나오고 땅에다 넣어도 썩지도 않고 나야 편하겠죠. 나야 편한데 누가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소비로 세상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환경오염도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고 요즘은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기업들만 어떻게든 잘 되게 하려고 참 이렇게 그 특별한 법들을 만들어서 남의 나라 거를 못 사게 만들고 이런 이기주의들이 점점 많아져요. 세상이 더 혼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좀 스마트하게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뭐겠습니까? 물건 하나 사서 쓸 때 이게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버리고 새 물건 자꾸 사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낭비하고 그러는 거 좋지 않겠죠. 저는 이 크리스찬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찬 기업들을 좀 도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 기업들 중에 복음 사역에 많은 헌신도 하고 선교에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기업들 중에는 주일은 쉽니다. 이런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광고를 하던 기업들이 있어요. 주일날 진짜 문 닫는 기업들도 제가 많이 보여요. 가게들도. 어떤 분들은 다들 문 닫으면 우리 주일날 어떻게 사냐 근데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토요일날 장을 보시고 주일날은 장 보지 마시고, 그죠? 외식을 하고 싶으면 토요일날 하시고 주일날은 외식 안 하는 걸로. 이게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지 않을까. 뭐 주일날 내가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샀다고 해서 무슨 큰 벌을 받겠느냐, 뭐 그럴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별거 아닌 일을 좀 깊이 생각하면 여기서 내 가치관이 드러나고 내 신앙관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깊이 생각하고 찾아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미국 기업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은 뭐 예수 믿는 기업이라기보단 친환경을 주장하는 기업이에요. 돈 버는 거를 이렇게 자연을 위한 데 많이 써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네 제품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할 정도예요. 우리 물건 사지 마라. 옷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재질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친환경 재질이라 이렇게 아주 재질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을 엄청 생각하는 그런 소재로 만든 거죠. 이 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직원을 뽑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 그 회사 제품을 사 입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요. 옷이 이뻐서, 디자인이 좋아서, 값이 싸서, 기능이 좋아서 아니에요. 저 회사 옷을 입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으로 옷을 입어요? 저 사람들은 환경을 엄청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값이 비싼데도 일부러 돈을 더 많이 주고 옷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소비 철학 같은 거죠. 그래서 신자의 옷을 봐도, 신자가 타고 다니는 차만 봐도, 신자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 가게에서 소비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저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다.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입으로 전도하기 이전에 삶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교회 성도들이 올 때 저는 이 교회도 이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의 신앙관이 있고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 그런 게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거를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이 정금교회가 그런 삶을 지향한다. 우리는 그냥 뭐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를 논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신앙관을 드러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슈퍼마켓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실천한다.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 철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신앙관에 동의하고 가치관에 동의하고 세계관에 동의를 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펼쳐지고,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살린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뜨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겠다는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썩고 온갖 오염으로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일조한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 자유,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겠지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좋은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입으로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